오늘은 다니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 당시 다니엘의 나이는 80이 넘었습니다. 그가 어린 나이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세월이 흘렀고 또 세상도 많이 변했습니다. 나라의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갈대아 왕조가 망하고 메대와 바사 왕조가 그 뒤를 이어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다니엘만큼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세상을 향해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죄악이 가득한 이방 나라에서 특히나 권모 술수와 파벌 싸움 또 부정부패가 만연했던 그 정치판에서 어떻게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이 무엇이었는지를 몇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에 있는 두 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 읽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바벨론의 갈대아 왕조가 무너지고 메대 왕이었던 다리오가 천하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왕이 된 다리오는 자신의 나라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대로 다스리기 위해서 전국을 120개 도로 나누고 그 도마다 도지사격인 방백을 세웠습니다. 또 그들 위에 총리를 셋을 세워 120명의 방백을 관리토록 했는데 다니엘은 그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대아 왕조가 몰락한 것은 외적인 요인보다는 내적인 요인이 훨씬 더 컸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였습니다. 부정부패가 심각했습니다. 백성들은 일하기 싫어하고 과소비와 사치에 젖어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꿈과 비전이 없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은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해결될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왕에게는 도덕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백성들의 기강을 바로 잡아주고 나라를 원칙대로 이끌 수 있는 청렴결백한 인물이 필요했는데, 자, 그 적임자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사실 다니엘은 갈대아 왕조에서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새로 바뀐 왕조에서는 숙청 대상 1호였습니다. 보통 정권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면 어떻습니까? 이전에 있던 관리들을 다 물러나게 하고 그 자리에 자기 사람들을 다 채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큼 탁월한 인품을 또 탁월한 실력을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직하였죠. 고결한 도덕성을 지니고 있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탁월한 리더십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는 그런 다니엘을 다시금 총리 자리에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였죠. 다니엘은 다른 총리나 총독들보다 더 뛰어났기 때문에 왕은 그에게 나라 전체를 맡기려 했습니다. 다니엘의 나이 80은 무엇에 불과했습니까? 숫자에 불과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이 가운데도 지금 이제 80 넘으신 분도 계시고 90 넘으신 분은 안 계시죠. 90 넘으신 분은 아직은 다 젊으시네. 아직 90분은 안 됐었으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2명의 총리 또 젊은 방백들이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모든 면에서 출중했습니다. 왕은 이런 다니엘을 신임하였죠. 그에게 나라 전체를 맡기고자 했습니다. 자, 하지만 정치판의 생리가 원래 그런 것처럼 왕과 백성들로부터 인정받던 다니엘은 새로운 왕조의 다른 총리들 또 다른 방백들 사이에선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눈에 가시였죠. 아니 다른 왕조의 그 관리가 이제 새로운 왕조가 바뀌었는데 여기서도 또다시 그 높은 자리에 앉힐 수가 있을까? 눈에 가시였습니다. 자, 4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한통속이 되어서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고소할 틈을 찾았습니다. 이제 4월에 총선이 있는데 지금부터 흑색 선전의 난리가 아닙니다. 상대편 진영의 후보들, 자, 무엇을 찾아내려고 합니까? 흠집을 찾아내는 거죠. 그걸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약점과 단점과 잘못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이 약점이 무엇인지, 그죠? 단점이 뭔지, 어떤 허물이 있는지를 다 들춰냅니다. 허물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수석 총리가 되면 더 이상 그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를 수 없기 때문이죠. 뒷주머니를 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털다 보면 먼지가 나오더라고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만큼은 예외였습니다. 그에겐 아무런 허물도 어떤 실수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의 타고난 성품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이었죠. 다니엘은 무슨 일을 하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죽게 하는 것처럼 또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웠습니다.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을 늘 의식하면서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그렇게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자, 5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저들은 다니엘의 공적인 정치적인 모습에서는 그 어떤 트집 잡을 만한 것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러자 이번에는 다니엘의 종교, 다니엘의 신앙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자 했습니다. 공적인 부분 또 정치적으로 그가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고발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의 사생활을 파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종교가 달랐지 않았습니까? 이방 나라에 지금 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의 종교, 그의 신앙에 대해서 지금 이제 뭔가를 좀 걸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들이 다니엘의 사생활을 관찰하고 조사한 결과 다니엘에게는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믿음 가진 저희들을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죠? 어떤 흠이 없을까? 그래서 뭐라도 찾아내면 대박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러십니까? 그죠?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번 잘 사나 보자. 그런 식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러든 말든 그는 늘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정한 시간이 되면 정한 장소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드디어 방법을 찾아낸 저들은 왕에게 나아가서 다음과 같은 법령을 신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요청합니다. 그 법령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제가 쉬운 성경으로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리들과 수령들과 총독들과 보좌관들과 지휘관들이 의논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왕이 한 가지 법을 세우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앞으로 30일 동안 왕 이외의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하는 자가 있으면 누구든지 사자굴에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누구를 겨냥한 법령입니까? 다니엘을 겨냥한 법령이었죠. 앞으로 30일 동안 왕을 제외한 그 어떤 대상에게도 기도해서는 안 된다. 만일 이것을 어길 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이것이 법령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왕의 입장에서는 저들의 이 같은 요청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조가 바뀐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국론을 통일시키면서 왕의 권위를 높일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리오는 저들의 그 요청을 수락하게 됩니다. 그 법령의 그 조서에다가 도장을 찍었죠. 이제 다니엘은 3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지든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자,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다니엘은 어떤 결정을 합니까? 자, 10절 말씀이죠.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저희는 이처럼 결정한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지조, 하나님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만일 다니엘이 이 법령을 어긴다면 총리직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이고 사자굴에 던져져 참혹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또 다니엘은 이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하면 모면할 수 있는지 그 인간적인 방법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렇게 하면 모면할 수 있겠다. 인간적인 방법을 왜 몰랐겠습니까? 우선 급한 불 먼저 끄기 위해서 왕을 찾아가 왕과 독대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방법이 있죠. 저들이 법령을 제정하자고 그렇게 요청한 까닭은 저를 겨냥한 것입니다. 정치적인 음모입니다. 도리어 저들을 무고죄로 왕에게 고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 방법이 먹히지 않을 경우에는 법령이 적용되는 며칠 동안 30일 동안만 뭐 하지 않으면 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되니까. 아니면 아무도 모르게 골방에 들어가서 남몰래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현실과 적당하게 타협하고 또 편법을 써가면서 이 위기의 순간을 얼마든지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까지 다니엘을 지탱해 주었던 신앙의 인격과 그 양심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또한 저들이 바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니엘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저들의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법령이 발표되기 이전부터 그가 오랜 세월 쭉 해왔던 그대로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지조,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았던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용사들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죠. 자, 11장 36절로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누가 감당할 수 없다고 했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소망과 가치를 두지 않고 세상에 대한 미련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과 신앙을 얼마든지 지켜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소망과 가치를 두게 되면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됩니다. 세상에 미련이 남게 되면 여전히 우선순위에서 헷갈리게 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또 다니엘은 세상에 소망과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미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었고 저 천국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믿음과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다니엘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었습니까?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가 소년 시절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적어도 60년 이상을 한결같이 기도해 왔을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60년 이상을 한결같이 기도하면서 보냈을 것입니다. 자, 다니엘이 이처럼 오랜 세월 기도해 왔지만 주변 상황은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좀 응답도 좀 있고, 기도하면 뭔가 좀 변화도 되고 열매도 있고, 그래야 기도할 맛이 나는데 오랜 세월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상황들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나라의 주권은 언제 회복될는지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쯤 이 포로 생활에서 다시금 본국으로 갈 수 있을지 기약이 없어 보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되었다 하고, 또 포로로 끌려왔던 동족들은 저들의 융화 정책에 동조하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영적인 정체성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포로 생활 1년차, 5년차, 10년차, 연차가 계속 진행될수록 점점 그 마음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기도 응답은 고사하고 주변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핍박이나 위협도 그의 기도를 중단시키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은 그저 기분 내키는 대로 또 자신의 형편 따라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또 정한 장소에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간과 장소를 반드시 정해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들 바쁘게들 살고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지 마음만 가지고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어땠습니까? 마음만 먹었지, 기도해야 되는데 생각만 했지 실제로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사단 마귀는 저희가 기도하게끔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기도해야지 하면 또 뭔가 일이 생깁니다. 이번엔 기도해야지, 그럼 또 뭔가 또 일이 생깁니다. 기도할 틈을 주지를 않습니다.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닌데 기도할 시간이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이 시간 되면 당연히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당연히 기도하는 장소에 나아가는 겁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두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늘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시간을 정해두었고 또 장소도 정해두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오랜 세월 그 기도 때문에 믿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앞에서도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었죠. 기도할 때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포로 생활이었지만 그 마음에 위로함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맛을 알고 또 기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또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도저히 끊어내지 못하고 기도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를 않습니다. 바라기는 저희 모두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품고 날마다 기도의 줄을 붙잡아 기도하는 것에 지금보다 훨씬 더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다니엘의 기도는 크게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자꾸 뭐라 합니다. 무릎 꿇지 말라고, 무릎 상한다고, 그죠? 지금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는 보통 금요 기도회나 기도할 때 보면 뭘 깔았습니까? 방석을 쫙 깔았습니다. 그죠? 이 방석 까는 것만 또 섬기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딱 미리 와서 방석을 딱 열과 오를 딱 맞춰가지고 방석을 쫙 까는 거예요. 그럼 방석에 앉아서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그래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무릎 꿇고 기도하면 무릎 상한다고, 몸이 망가진다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서 그래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향한 간절함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무릎을 꿇어서 표현을 합니다. 편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무릎 꿇다 보면 다리가 저려오죠. 쥐가 나죠. 다리가 아픕니다. 그런데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또 정성을 모아서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10절 하반절 말씀에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무엇을 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자, 다니엘이 현재 처해 있는 형편과 상황은 감사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현재의 모습은 이러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선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믿음과 확신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도 날마다 새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씨앗은 결국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씨앗을 뿌리면 그 기도의 씨앗이 땅에 묻히기 때문에 그 싹과 열매가 지금 당장의 눈앞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 기도했는데 왜 싹이 보이지 않을까? 기도했는데 왜 열매가 맺히지 않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그 씨앗에서 싹이 나고 또 그것에 줄기가 나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한 것 때문에 그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이고 또 기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평안을 마음에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에게서 고소할 틈을 찾고자 했던 2명의 총리와 나머지 방백들은 드디어 빼도 박도 못할 물증 가지고 왕에게 달려갑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13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자, 다리오 왕은 저들의 악한 의도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 법령을 만들자고 했구나.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다니엘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 같은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했었구나. 비로소 알게 됩니다. 다니엘을 아끼고 또 다니엘을 구명하고자 백방으로 애를 써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법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16절 말씀에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법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왕이라고 해서 이걸 뒤엎을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을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섬기는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리라. 너를 구원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리오는 다니엘이 걱정된 나머지 밤새 금식하며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새벽녘에 사자굴로 뛰어갔습니다. 다니엘의 생사를 확인하고 싶었겠죠. 굴속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께서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셨느냐라고 굴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자, 그러자 다니엘은 왕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22절과 23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서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저 사자굴에 들어가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다니엘로 하여금 이토록 담대하게 했습니까? 그에게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죠. 다니엘의 믿는 구석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거라고 하는 승리에 대한 확신, 또 나의 걸음을 늘 앞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믿는 구석이었죠. 누가 뭐라 해도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 3번씩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같은 다니엘의 기도 습관은 그의 나이 80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이제 성숙해지고 또 노련해지고 그죠? 더 베테랑이 되기 때문에 그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매달리게 됩니다. 한결같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믿는 구석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승리에 대한 확신, 또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 이것이 그의 믿는 구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의 이러한 확신과 담대함도 결국은 그의 기도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죠. 기도하지 않고 있었다면 이 확신도 어느 순간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늘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확신이 날마다 더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는 구석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합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에 보면 이 다니엘만큼이나 오랜 세월 하나님 성전에서 기도하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여선지자 안나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과 37절 말씀에 안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안나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과 사별을 합니다. 84시 될 때까지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이 처녀들은 보통 14세부터 결혼식을 합니다. 결혼을 합니다. 어린 나이부터 결혼합니다. 보통 14세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안나가 14세에 결혼하여 7년 만에 사별하고 그녀의 나이 84시 되었다면 성전에서 보낸 세월은 무려 60년이 넘어갑니다. 60년이 넘는 세월을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84시 된 안나가 하나님을 섬겼던 방식은 성전에 머물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방에서 봉사한 것도 아니고 또 청소한 것도 아니고 나가서 전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84시 된 안나는 교회에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섬겼습니다. 자,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꾸준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또 거룩한 성전과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고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기도는 누구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소중한 섬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기도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희 또한 어떤 형편에서든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다니엘과 안나처럼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또 정한 그 장소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3월 1일 특별 부흥회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금 기도의 줄을 붙잡을 수 있는, 다시금 기도의 은혜와 기도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그런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응답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